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고 있고 또 지금도 역시 궁금하게 여겨서 계속 논의되고 토의되는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다가 결국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젊은 나사렛 예수,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토론해 왔어요. 우리 교회 안 역사에서도.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AD 4세기에 가서야 그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교회는 그걸 믿었지만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 신학자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언을 했죠. 그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도전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세상의 도전이 계속 있었고, 21세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런 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냥 유대인 선지자이거나 랍비이거나 그래서 훌륭한 철학자이거나 아니면 도덕 선생님이거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라, 진정한 사회주의자거나 혁명가거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책들이 막 엄청나게 논문이 그럼 써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뭐 했습니까? 돈 벌고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거,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도 주시겠지만 그런 건 다 그냥 주변적인 것이고, 우리 기독교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걸 통해서 알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인.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뭐 주세요 이거는 뭐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이 기독교 핵심이죠.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이것을 다루는데, 유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스라엘 사회를 통치하는 통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였기 때문에 자체 정부를 가질 수 없죠. 근데 이제 로마가 특별히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자치권을 줬어요. 자치권. 그래서 그 자치권을 받고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다스렸는데, 한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 성경에는 공회라고 나와요. 공회, 사내들인 공회인데 거기에 이제 수장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예요. 대제사장이 수장이, 그 종교 수장이면서 통치 수장이에요. 이 사람이 권력이 막강한 거죠.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는 뭐 말할수록 타락한 자죠. 자,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오늘 이 새벽에 끌려가셔가지고 신문당하는 내용인데, 신문의 내용이 뭐냐? 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진짜 메시아냐? 이게 신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쭉 신문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죠. 재판을 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유다가 배반해서 이제 성전 경찰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끌고 간 것이 가야바의 법정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제일 먼저 안나스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로 가요. 요한복음에 하나가 더 나와요. 그 안나스는 누구냐면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자고, 로마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 안나스의 몇몇 아들들이 대제사장 하다가 다 계속 쫓겨나고 이제 사위예요. 이 사람은. 뭐 그런 간단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은 목사님 요한복음에는 안나스의 법정도 갔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봐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은 정말 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아니면 무죄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러한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이미
이 재판장하고 거기 모인 그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결심을 했어요. 이미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없어. 죽일 만한 증거가, 죄를 지은.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짜맞춰서 죽이려고 그러는 아주 불의한 재판이에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정상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많은 판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상당수의 또 판사들은 이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특히 정치 재판을 할 때는 법과 양심 그런 거 없죠. 이미 지 정치 성향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놓고 이상한 재판을 많이 해요. 요새 이 나라가 망조에 든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일인데, 자 59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그랬어요. 거짓 증거 없어. 예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재판 이미 결론 났어. 사형이야.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거짓 증언을 찾았어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다 하지만은 거짓말은 문제가 뭐예요? 짜게 하면 말이 맞지가 않아요. 거짓말은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게 하는. 그 입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는 입에 거짓말을 계속해요. 딱 보여요. 사탄이 딱 안에 들어가서 하는 짓이. 그러니까 이들이 사탄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짓말을 계속하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은. 예? 자, 맞지가 않아.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거짓말 짜맞췄는데, 한두 명은 짜맞출 수 있지만 여러 증인 막말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서로가. 거짓말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답답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빨리 죽여야 되겠는데 자기의 어떤 그 모든 정치 권력, 종교 세력의 위협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그러니까 직접 물어봤어요. 신문을 직접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시키고, 왜? 예수님이 혹시 살으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거짓말할까 봐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63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네 입으로 직접 말해봐라.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죠. 메시아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자 이런 뜻인데, 그리스도라고 그냥 읽은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를. 근데 그리스도라는 무슨 뜻이 없어요. 특별히 이게 메시아라 그래야 이게 쏙 들어오는 거죠. 자, 네가 정말 메시아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가 정말 하나님이냐? 네,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은 신성모독죄 걸립니다. 왜? 하나님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죽어요. 유대법에 의해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맹세까지 시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답을 하셨어요. 6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맞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증거. 그 증거로 두 가지를 댔습니다. 그 증거 두 가지가 64절에 우리 신앙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 보세요. 거기 대제사장 장로들 그 산헤드린 공연이 다 모여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메시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겠지만 그때 요셉은 어머니 있고 형제들도 다 있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랑 같이 자랐는데 아마 그 고향 땅에서 온 사람이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다 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메시아라 그러니까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자가 이후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권능의 우편은 하나님의 우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또 하나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저 같은 의심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저는 저를 생각해 보면 믿음은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습니다. 자, 그 증거, 자 보세요. 첫째,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그 앞에 뭐가 생겼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게 넘겨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60이 넘고 70이 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불안, 인생의 허망함, 이런 게 막 다 몰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물론 부활을 믿어도 연약한 인간 때문에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지만, 이걸 이겨내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시 부활에 대한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 넘치면서 다시 기쁨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한없이 깔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태어나와, 이 우울에서. 노년에 찾아오는 우울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부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권능자 하나님이세요. 유대 언어로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보리라 그 말.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 죽은 다음에 니들이 나를 죽이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돼요, 진리를.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 하나님 보좌는 어디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 저 하늘에 도대체 로켓을 타고 얼마나 하늘로 올라가야, 여러분 요새는 여러분도 신문에서 보셨지만은 저 100km까지 위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우주여행하고 내려오죠. 몇 억 내야 된다 그래요. 거기 가서 얼마나 올라가야, 그러면 우주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는, 순수한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 느껴지는, 여기에 계신, 우리가 늘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기서 뭐라고요? 첫째,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엉망진창인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쫙 찾아야 돼. 빨리 성경 찾을 때 다다닥 촥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셔가지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이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다 지금 하늘 보호자에서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보호자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정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저 반모섬, 로마의 그 반역자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 섬이에요. 터키의 저 지금 끝에 있는 좁은 무인도 같은 섬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죽게 생겼죠. 예?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고 목회자는 끌려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답답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어. 지금 하늘이 쪼개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냥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셔서 본 거예요. 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보좌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걸 보게 되잖아요. 저 권좌에 앉은 로마 황제, 그게 진짜 권력자고 힘 있는 자고 무서운 자인 줄 알았더니 그 예수님을 본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예요? 그거는 꼭두가 아무것도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걸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 지금 여러분 이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요즘 보면 이제 우리 이 땅에 많은 지식인들이 인류와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지구는 이제 11시 55분이라 그래요. 얼마 남지 않았다릅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행성의 충돌이나 태양을 통한 지구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별똥별만 해도 수없이 많이 떨어집니다. 막 유성들이 하나만 떨어져도 다 죽어요. 우리 부대끼면은 신기하게 하나도 안 부대끼잖아요. 지금까지 어떨 때 가끔 막 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 하나님 손 놓으면은 언제 다 망할지 몰라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핵전쟁을 통해서 지구의 멸망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핵을 다 가지고 있고, 저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와 전쟁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비대칭. 우리가 아무리 다른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도 이길 수 없어요. 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핵으로 인해서 멸망할 거다. 누가 하나 미친놈이 이거 하나만 잘 누르면 끝나는 거죠. 다 인류가. 또 많은 환경학자들, 사회학자들은 지구, 기후이상으로 멸망할 거라. 지금 올해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기후이상 때문에 100년 만에 막 유럽 저 독일 저쪽에 비가 와가지고 한 마을이 다 쓸려 내려가고, 뭐 지금 쓰나미가 일어나고 말도 못하는 이 지금 기후이상으로 일어난 이게 일어났어요. 이게 또 지금 태풍이 우리 8월 말에 9월 초에 또 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안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기후이상으로 망할 거다. 이 지금 거의 90%의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기후이상으로.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염려하고 대처하고 뭐 환경 좀 보호하고 이런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또한 사람들은 인간의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특히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사태를 보면서 제가 뉴스 보고 밤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뭐 도와줄 수도 없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그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보고만 있나, 이 세계가. 예? 어떻게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저런 정책을 쓰나. 그냥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또 막 어떨 때는 불의한 권력자들, 정치인들, 자본가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한없이 짓누르는 불의한 사회가 지속될 때 걱정이 되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인류 역사상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동시에 이렇게 고통을 준 적은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죽고 지금 공포에 떨고, 우리나라 지금 해결도 못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믿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요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잠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통도 있고 악인이 기승을 부리고 불의가 판을 치고 이런 일들이 잠깐 벌어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다 붙잡고 계세요. 주님이 손을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세상이 돼요.
나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하지 말고 이 아침에도 조국과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에서 통치하시면서 사탄의 나라들, 사탄의 백성들, 악들을 우리 주님이 조금씩 소멸시켜가고 계세요. 지금. 이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완전히 소멸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보좌에서 뭐하고 계시느냐? 첫째는 통치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요.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많이 나요. 히브리 7장 24절 2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볼펜 갖고 오신 분은 체크도 해놓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중보기도. 로마서 8장 34절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이런 성경 구절들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근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도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예? 제가 아무리 뭐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해야지 그래도 건강하지 않으면 지난주 못 나오는 거예요. 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예?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좌에서 뭐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 통치하고 계시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세요. 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옛날에는 다 찾았어. 이거 없었잖아요. 그죠? 이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부르면 그냥 막 찾는데 찾아서 제일 빨리 찾은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경쟁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찾아요. 진짜로. 요새는 이걸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이 기능이 좀 줄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걸 친히 다 겪으셨어요.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 연약함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지.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어디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또 오늘 돌아가셔서 저녁 때 무릎을 꿇고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러면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은혜의 보좌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고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약함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눈물 흘릴 때, 몸이 아플 때 왜 그런지 얼마나 아픈지 우리 주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랬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잘 오셨어요. 기도하시고 아픈 분은 만지면서 기도하시고 저도 참 놀라운 체험을 또 했습니다. 이번에 뒤에 앉아서 만지고 이렇게 주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외치고 기도하는데 놀랍게 하나님 역사지. 나중에 한번 제가 또 간증을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두려움도 없애주시고 여러분 또 앞으로 살 길 있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장소, 특별히 내 자식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식들의 문제도 다 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역사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기도 들어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아이신 증거는 이 권능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은 매일 체험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고 계시다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거 뭘 말하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천국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찾아오신다고 예언했는데 내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날이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보좌에서 통치하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세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2000년 전에는 말구 이후로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의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무슨 진짜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아니고 무슨 우리 예수님이 손오공이겠어요. 구름 타고 오시게.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이죠. 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있어요. 그 오시는 날 이 땅에 악을 행하던 모든 악인들, 그 악의 근원인 사탄, 귀신들을 다 붙잡아서 무적행에다가 가둬버리고 불못에 가둬버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구원하고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궁극적인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네가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증거가 뭐냐?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권능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이고 다시 올 것을 볼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자, 하늘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돌봐주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